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신앙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사는 방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우리 생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감사에 대한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감사를 언급했고, 또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각 절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말씀을 합니다. 이 감사는 영어로 말하면 땡큐 이런 뜻이겠죠. 이 땡큐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지난주에 배웠지요. 상반기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말세지 말이 되어지면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이런 삶을 사는 이 때가 온다는 것인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감사와 동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보통 4가지 원인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마음속에 욕심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려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시대라죠? 무엇 시대라죠. 무엇 시대. 무엇이라는 뜻이 뭡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가지기 원하고 더 좋은 차를 가지기 원하고 더 좋은 집을 가지기 원하고 더 큰 행복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내 마음에는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걸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어떤 분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욕심이란 것은 감사를 지우는 지우개와 같고, 욕심이란 것은 감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와 같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 욕심이 자꾸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쥐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이 감사의 마음을 마비를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잡게 되어지면 감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누군가와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인이 다른 남편과 우리 남편을 비교하고 다른 집의 자녀와 우리 집의 자녀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남은 모르거니와 우리가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비교의식 속에는 결과적으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걱정과 근심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90% 이상은 필요 없는 걸 우리는 걱정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난 일이라든지 미래에 다가올 일이라든지 이미 지난 거는 지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난 겁니다.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미래 당겨서 우리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라는 것은 마귀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마귀가 제일 재미를 많이 본 무기가, 최고의 무기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불평의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마귀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받은 9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사탄 마귀는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없다면 한 가지 없는 걸 그걸 자꾸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평의 요소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는 감사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요소는요 이 사탄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다가가서 이 시험을 한번 자기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몹시 시장할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배가 몹시 고프지, 그러니까 당신은 뭐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배가 고프니까 저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당신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그 위에도 뛰어내려서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안 다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뛰어내리는 당신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너가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천하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자기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랑에서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4장 10절에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사탄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불평의 요소가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감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불평의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는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혹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 4가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의 감사를 뺏어가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감사의 이유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그들의 첫 농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했어요. 그때 가인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인은 양을 잡아서 드렸죠. 그러나 이제 아벨은 이제 자기의 그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뭡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 원인이 뭘까? 거기 보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같은 거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드린 이 제사 속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가인은 감사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감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제 제사를 원하는 것이지, 감사가 빠져 있는 그런 제사는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아니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담겨 있는 이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감사는 자기 자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게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이 빌립보에서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 점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있던 주인이 자기 돈벌이 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관에게 가서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보 감옥에 수감되는 겁니다. 그날 이 수감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던지 온몸이 만신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상처가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쓰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더라.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니까 그 감사 찬송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졌고, 그 결과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감사 찬송을 통하여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그 옆에 분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보는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구원의 참된 기쁨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간수가 뭐라 그럽니까? 간수가 그를 데리고 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열매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기쁨과 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감사하라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유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 감사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방법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어디 나옵니까? 15절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네 몸과 너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감사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담겨 있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기 전에 그 어머니가 유학을 떠나게 되어지는 자기 아들에게 건강을 생각해서, 얘야, 유학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식사를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을 것 같은데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가급적이면 라면은 안 먹는 게 좋다. 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몸에 전혀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라면을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런 충고를 해 주었어. 그런데 이제 유학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라면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학 생활을 이제 그 마무리 지는 과정 속에 이분이 한 글을 썼습니다. 글이 뭐냐면, 어머니가 내 유학 생활에 라면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유학 생활을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라면이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삼양라면, 무슨 뭐 짬뽕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이 적은 글은 그런 라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라면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라면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혀 우리 몸에 영양력이 없는, 영양가가 없는, 나 이런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다 하면서 자기가 먹은 라면을 쭉 나열해 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라면이었어요. 그때 잘 보냈더라면, 그때 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잘 보냈더라면 이거 먹은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좀 잘했더라면, 이런 라면. 거긴 안 갔더라면, 그 일을 끝냈더라면, 이런 시에 이런 라면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이런 라면은 우리 몸에 전혀 안 좋은 라면입니다. 그런데 라면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라면 가운데도 우리 몸에 좋은 라면이 있습니다. 어떤 라면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라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라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라면은 우리 몸에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냐면,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라면 먹지 말고 우리 몸에 좋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바로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의 고백의 감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거기에 깃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마음의 감사가 나무의 뿌리라면 입술의 감사는 그 나무의 줄기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아무리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감사를 내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감사가 진정한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또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이란 것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란 바로 표현이 내 마음에 쌓아둔 그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감사를 내 입술로서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에 그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감사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감사도 바로 이와 같은 입술로 표현하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행함으로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는 몸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온전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감사를 우리 입술로 표현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그 표현된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물질들여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교회의 기준은 그래서 또 한 번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온전한 감사의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행함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 감사에는 보통 4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그런 감사는 보편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보편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감사, 즉 보편성 원리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감사를 지속성의 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인데,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내가 젊어서도 감사하고 늙어서도 감사하고, 내가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축복의 자리에도 감사하고 또 실패의 자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바로 지속성의 원리의 감사인데, 우리의 감사에는 그런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초월성의 원리라는 게 이 감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초월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나 감사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사라. 그래서 이 감사 속에는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는 고백성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이 감사를 고백하는, 누구에게 고백하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에서 저런 자리에서,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그때도 지금도 이런 모든 것에, 모든 감사의 하나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에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의 감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때 저런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건강한 그런 이런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여기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명령의 결과는 뭐냐면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복으로 결과를 주시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 명령을 그냥 대충 만약에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게 되어지면 거기에 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준비를 해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원리대로 지키게 되어지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축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보호의 축복. 그 다음 너희의 삶에 윤택해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 네 번째는 자녀의 축복. 마지막 5번째는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서 지키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냐면,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행복과 기쁨과 내가 행복을 하나님께서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그걸 해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지구촌에 21세기에 가장 우리 모든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앓고 있는 병, 그 수많은 병들 가운데서 WHO에서 10가지를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이 10가지의 병을, 많은 병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들이 이 10가지의 병이다 하고 병명을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 10가지 병 가운데서 1번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 여러분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촌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의 병은 무슨 병이냐면 WHO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바로 그것은 우울증이었어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이 1등이 바로 이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수의 분들이 아마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이나 지금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을걸요. 자, 이 발표를 하면서 우울증이 걸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고 이제 거기에 쭉 기록했는데 읽어보니까 그중에 이게 내 머리에 딱 나와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당장에 4가지의 맛이 없대요. 이 4가지의 맛이 없으면 아,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맛이 없냐면 제일 먼저 입맛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입맛이 없다. 두 번째는 잠맛이 없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세 번째는 성맛이 없어요. 네 번째는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징조는 첫째 뭐라 그러세요? 예? 예? 입맛이 없고, 두 번째는 잠맛이 없고, 세 번째는 성맛이 없고, 네 번째는 살맛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 4개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게 속하면 지금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면 의사들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21세기 최고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은 의사들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 주는 약은 일시적인 것이지 근본 치료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근본 치료 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은 어떤 약이냐? 감사의 약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이 약을 먹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의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내적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이 병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이런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탄식, 이런 모든 이런 이 병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독한 이런 독이라도 해독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 하더라도 이 몸을 망가뜨리는 이것을 해독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은 감사라는 해독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꼭 기쁨이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감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걸 벗어나는 그런 아픔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해독제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억지로도 감사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감사라는 해독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해독제로 하여금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탄식은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내적 치료를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고, 마지막은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초월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전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는 환경을 바꾸어서, 여건을 바꾸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감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지 제가 원인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감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지 감사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금년 후반기도, 아니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살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의 바탕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감으로써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생활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원인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왜 할 것인지 이유를 알게 하시며,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며 네 마음을 또 이렇게 상하는 모든 내적 치료를 일으키며 생활 속에 기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문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어질 때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써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